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 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은혜 충만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뒷분들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실까요? 네. 오늘 말씀을 듣고 더 깊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속회에 참석해 주십시오. 속회는 교회의 영적 뼈대입니다. 속회 방학이 이제 끝나고 이번 주부터 다시 모이게 되는데, 속장님들 얘기를 제가 들으니까 속도원들이 너무 만나고 싶어서 꿈에도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속장님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속도원들 기쁨으로 참여하셔서 그 자리에서 말씀이 삶으로 나누어지는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께서는 주보서 화면에 말씀 나침반을 참조하셔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걸으시는 걸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성서 일과에 따라서 주일 예배 때 설교 본문을 택해서 설교하고 있고, 수요일에는 에베소서를 지금 보는데 현재 지금 4장을 보고 있습니다. 수요예배 오시면 함께 에베소서를 공부할 거고, 새벽 예배 시간에는 이번 주는 역대상 21장부터 매일 아침 한 장씩 읽으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그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자리에 동참을 해주셔도 좋겠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주일 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역시 돌아가셔서 성경책 붙들고 주보 펴놓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그저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느껴졌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구체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의 승리를 맛보고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는데, 말씀과 동행하며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말씀과 동행하며 삽시다. 다음 주에 오늘 옆에 앉으신 분들 똑같이 옆에 앉으세요. 다음 주에는 말씀과 동행하며 사셨는지요? 이렇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성서 일과에 따라서 열왕기상 2장을 읽었는데요.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다윗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지난 화요일 아침에 제가 사무실에 출근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막내 동생이 한국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막내 동생의 장인어른께서 위독하셔서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막내 동생 그리고 사모, 아기들 둘 다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희 막내 동생 처갓집은 경상남도 마산입니다. 저도 마침 오전에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에 서둘러서 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제 아내와 함께 인천공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저 할 수만 있다면 귀국하는 동생 가족을 빨리 태우고 마산까지 내려가서 아버지 마지막 임종이라도 좀 지키게 하려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재수 씨는 공항에 이제 나오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아주버님 다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보자마자 왈칵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아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가 문상 가시려고 오셨구나.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오는 동안에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왈칵 웁니다. 다행스럽게도 비록 사돈 어르신께서는 의식은 없으셨지만 숨을 쉬고 계셨고, 그 밤에 막내딸 가족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재수 씨가 우리 교회 청년이었거든요. 청년일 때 한명훈 목사가 우리 교회 전도사 때 그 둘이 은큼하게 그 만난 거거든요. 제가 재수 씨를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만나 뵙거든. 아버지 손 꼭 잡고, 아버지, 아빠 참 잘하셨어요. 아빠가 아빠여서 행복했어요. 꼭 들으시든 못 들으시든 그 말 해드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세상 떠날 때 자기 자식이 자기 인생을 인정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사람 다 좋다고 해도 내 자식이 나 인정 안 하면 살고 싶지 않은 게 아버지 마음이고,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내 자식만큼은 아버지 사랑해요, 그 한마디 들으면 아픈 자리에서라도 벌떡 일어나는 게 그거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 와서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할 일을 다 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 편안히 눈을 감으실 수 있으시겠죠. 그런 생각해서 막내 제수 씨에게 가서 꼭 그렇게 얘기해 주라고, 얘기해 드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고구 정원태 집사님 전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서 자주 가는 곳이 있는데 바로 장례식장입니다. 여기 저보다 더 많이 가보신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장례식장에 문상도 가고 예배도 보러 가고, 한번 장례가 나면 6번, 7번 그렇게 예배를 가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사연이 없고 이유가 없고 눈물이 없는 장례식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일은 참 견디기 힘든 슬픔 가운데 하나입니다. 마음 괴로운 일이죠. 다시 만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그 슬픔을 감당하나, 이런 생각을 매번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죽음이란 영원한 이별, 슬픔만은 아닌 거죠. 온몸으로 거부하면서 최대한 우리 살아있는 삶 밖으로 밀어내야 할 것들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죽음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일이고,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으로 어느 목사님의 고백처럼 오라 죽음의 향연이여 선포할 수도 있어야 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는 참으로 기구하고 파란만장하고 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다윗입니다. 양치는 목동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기까지, 그것도 보통 왕입니까?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이스라엘 국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별이 있을 정도로 위대한 성군 다윗, 그 다윗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이었고 화려한 삶이었던 그 다윗도 죽었습니다. 열왕기상 2장에는 죽기 전에 다윗의 유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2장 1절에는 이렇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하는 말입니다. 유언이죠. 현재 하늘 같은 권력을 가진 다윗이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이 권력 내려놓고 가야 할 길이 있으며 이 길은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본문 10절의 표현에 의하면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자기 아들에게 쏟아놓은 다윗이 어떻게 되느냐? 10절을 볼게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다윗이 갔고, 그리고 다윗의 말대로 죽어 장사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이 땅을 다녀간 모든 사람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길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보냄을 받았고 모두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만큼 살았다는 것은 하루만큼 죽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는 안 죽습니다. 있는 죽음을, 엄연히 있는 죽음을 없다고 우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도 결국엔 죽습니다. 죽음의 때를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나도 그저 수십 년 지나지 않아서 내 조상들이 묻힌 것처럼 묻힐 것이다. 이것을 알고 인생을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영원히 살 거다. 죽음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찬송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저는
애써 우리 삶 밖으로 밀어내는 죽음, 그 죽음을 다시 삶 안으로 끌고 들여와서 우리도 죽는다는 사실 앞에 겸허히 서는 것, 바로 그것이 거듭난 생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그 죽음, 또 장례 이런 걸 좀 싫어해요. 그래서 장례식장이라든지 무덤, 이런 혐오 시설들이 마을 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죠.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무덤을 집 안에 두고 사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마을 안에 무덤이 있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은 상황이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불과 50년, 100년 전에는 미국의 무덤들은 전부 교회에서 관리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오래된 교회 옆에는 예쁜 무덤들이 있고 그 무덤을 중심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겁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 아버지 어머니 비석 보고 무덤 보고 거기 가서 아버지 예배하시던 그 자리에서 나도 예배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다른 데 가는 거 아니고 예배당 와서 그 무덤 아버지 비석 앞에서 아무 대답 없어도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인지를 깨닫고 근본을 헤아리는 가운데에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앉아 쉬고 그 앞에 앉아 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 죽음이 주는 슬픔, 그거 가지고 공부해서 얼마 전에 학위 받고 한국에 들어온 제 친구가 있어요. 윤득형 목사인데 그 윤 목사가 지은 책이 슬픔학 개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는 한국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 천국을 갈 것을 믿습니까? 아멘.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포스러운 것으로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죽음을 밀어내려고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중성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윤 목사가 제안하는 게 그 슬픔학 개론 책 중에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 안에 메모리얼 룸을 만듭시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요. 추모의 방, 만남의 방 이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30명, 40명 들어갈 정도의 규모로 방을 만들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식을 거기 해내고 그리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먼저 그 방은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권사님, 장로님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잖아요. 살아계실 때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고 함께 믿음 안에 살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추모 예배에 목사를 초청해줘야 목사가 가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추모 예배에서 좀 제외되고 가족들만 추모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추모의 방에서 우리 가족이 우리 장로님을 생각하면서 이날 예배합니다. 광고하면 그 장로님과 함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다 모여서 그때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고 추억하고 얘기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참 감동적인 일이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의 글을 읽는다든지 살아계실 때 영상을 본다든지 함께 했던 공동의 기억들을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의 근본을 헤아리는 그 거룩한 마음들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개인적으로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자리가 되어도 좋고 부모님 산소에 찾아가고 싶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도도 하고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너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몇 년 내에 꼭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 추모방, 메모리얼 룸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 전 세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추억할 수 있는 그런 방들이 교회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련의 모든 일들은 죽음을 괄호 안에 집어넣자는 게 아닙니다. 괄호 안에 들어가 있어서 잘 얘기하지 않던 죽음의 문제를 좀 끄집어내자는 겁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음은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모두 죽습니다. 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솔직해지자는 겁니다. 그렇게 있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삶은 무엇인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차원에서 현재 하늘 같은 권력, 태산 같은 재산, 그거 두고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나 눈 못 감는, 영원히 사는 법을 구하고 불로초를 구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들아, 나도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구나. 너는 힘써 하나님 말씀을 지켜 대장부가 되거라.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의 지혜와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을 기억하는 지혜가,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 붙들어 매는 복 있는 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 다윗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나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 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통치한 다윗의 재위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참으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다윗 개인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얼마나 많은 감동적인 사연들과 이야기를 그 안에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기록한 곳이 없을 정도로 다윗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교감으로, 교본으로 또는 위대한 가르침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파란만장한 삶이 오늘 본문에는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40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여러분, 그 다윗의 생애에 대한 짧은 요약을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도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목동, 그것도 막내 아들, 그 막내 아들에게 느닷없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 부었잖아요. 왕이 되는 줄 알고 탄탄대로를 걸으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고난 시작이죠. 왕이 되기 위해서 그가 겪은 전쟁은 또 얼마이고 자기의 또 다른 아버지인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왕의 친히 대해 칼을 피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왕위에 올랐더니 이제는 아들이 또 죽이려고 하고 잠시 욕정의 노예가 되어서 충신의 아내를 간통하는가 하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충신을 살인 교사하고 이런 죄악으로부터 좋은 일까지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굴곡이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다윗의 수많은 인생 속에서 그가 40년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참 이상한 인간,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셨던,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던 위대한 왕 다윗,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우리가 떠나간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시시콜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간 자리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말해주기를 기대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그건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떠나면 마치 다윗의 인생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한두 마디로 요약되어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참 많은 굴곡이 있지요. 다윗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고 태산 같은 재산을 가지지도 못했지만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어떻습니까? 합격하고 승진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기뻐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는가 하면 울어도 그치지 않는 눈물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그런 밤도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입니다. 죄 때문에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뻤던 날도 있었고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 참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는 그러한 인생을 여러분의 연세에 관계없이 이 시간까지 아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럼 그 수많은 사연들을 나는 알고 있지만 내가 떠나간 자리에서 그 사연까지 사람들이 얘기해 주겠습니까? 아니지요.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한명준 목사가 서정교회에서 몇 년, 어디 교회에서 몇 년 이렇게 목회했더라. 그냥 그러고 끝이에요. 왜 그랬대더라? 어떤 마음으로 그랬대더라? 그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몇몇 알겠죠. 그러나 역사는 한 인간에 대해서 시시콜콜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도 한두 문장으로 요약되어 갑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성자, 그렇게 하면 그냥 딱 어울립니다. 그렇죠? 박사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었죠. 6년 동안 의학 공부해서 의사였고, 위대한 음악가, 올겐 연주자였고, 목사였고, 그죠? 그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에 대한 평가는, 후대 사람들의 평가는 아프리카의 성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예수전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진짜 복잡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받았던 독일의 신학, 철학 교육에 의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방법과는 좀 많이 다른 방법으로 고백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이 있고 그분의 삶을 삶되게 한 이면은 진짜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슈바이처를 말할 때 그 복잡한 이면의 삶을 누가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예수 따라 살려고 했던 아프리카의 성자, 그렇게 기억되잖아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은 캘커타의 성녀 이렇게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신장 155cm의 위대한 거인으로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 캘커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만 가톨릭을 중심으로 가난한 민중들을 위한 계급 투쟁이 일어납니다. 가난의 문제는 그저 개인이 회심하고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뭔가 계급 투쟁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한다. 가톨릭이 그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거죠. 수녀님에게 동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 동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부자들에게는 부자들에게 또 욕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부자들의 성녀라는 비난도 받고, 그 외에도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분의 삶을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빚어내는 원동력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수많은 삶들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떠나간 자리에 그분은 그저 캘커타의 빈민들을 위한 위대한 성녀, 그렇게만 기억하는 거죠.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이 떠나간 자리에 그저 한두 마디로 그분의 삶을 요약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 이면에 다윗의 삶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주변에 먼저 가신 분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그분들은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돌아가신 장로님들 몇 분만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성함을 대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좋은 일들만 말씀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저는 그 장로님들의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요, 가정에서는 어떤 남편이었는지 어떤 아버지였는지는 잘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또 세상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으셨는지 그분의 성격이 어떤 부분이 좋고 어떤 부분이 나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삶을 사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장로님들의 삶 역시 그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예전에 예배당에서, 예배당 문 그때 잠궈놨잖아요. 2층에 올라와서 예배당 문을 붙들고 성전에 떠나가라 기도하시던,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일을 하시던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기도의 용사 백근식 장로님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죠. 반일을 마치시고 오후가 되면 마른 기침을 하며 교회에 올라와서 돌아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휴지 같은 거 떨어진 거 다 줍고 노구의 몸으로 책상도 옮기고 걸상도 옮기고 그러면서 교인들을 섬겨주셨던 그 장로님은 만년관리부장 유건수 장로님이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나는 우리 조창호 장로님이 누구를 비난한다든지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도 못 봤고요. 겸손하신 하나님의 종, 그렇게 조창호 장로님을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수석 장로로 계시면서 감독님을 잘 보필하셨던 홍현수 장로님 계시고요. 목사님 말씀이라면 그저 어느 자리든지 순종하며 나섰던 김진혁 장로님도 순종하는 종이셨습니다.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추운 날씨에 그 변변치 않고 그럴 때 교회에 오는 아이들 손을 잡고 온 손 붙들고 녹이며 기도해 주시던 만년 유년부장 기로경 장로님도 계시고요. 넉넉한 웃음으로 후배들을 가르치셨던 호인 조남윤 장로님도 계시고, 모든 예배 시간마다 맨 뒤에 앉으셔서 인원들을 계수하시던 만년 서기 김영국 장로님도 계십니다. 영원한 교회 서기 이렇게 부르는 게 좋겠죠. 영원한 관리부장, 영원한 유년부장. 사랑이 많으셔서 매번 교회 올 때마다 만져주시고 섬겨주시고 있는 걸 다 풀어서 주시려고 하시고, 신방 갈 때마다 그렇게 좋아하시던 우리 사랑 많으신 변봉서 장로님 생각도 나고요. 여러분, 우리가 장로님들을 그렇게 기억하는 방법은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저 한두 문장으로 요약되어서 우리 가운데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 떠난 자리에 사람들이 나 뭐라고 기억하겠습니까? 목사로 살았는데, 장로로 살았는데, 저 사람 권사로 살았는데 참 부자이긴 했는데, 제가 뒷말은 안 할게요. 참 건강하고 똑똑하긴 했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 이런 평가는 없겠습니까? 있어요. 좋은 평가가 있으면 좋지 않은 평가가 반드시 있지요. 저는 오늘 11시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우리 머지않아 다 이 땅 떠나게 될 텐데 남은 사람들에게 부디 좋은 기억으로, 행복한 이름으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마지막입니다. 함께 볼게요. 12절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세 번째 통찰을 만나게 됩니다.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물려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나라를 물려줬는데 그 나라가 견고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엄청난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그 재산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난 겁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예배당을 지려고 했지만 하나님 막으셨죠. 그리고 다윗이 솔로몬이 예배당을 건축하도록 마련한 건축 자금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 금만 10만 달란트였다고 그래요. 10만 달란트. 요새 금값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 한 돈을 2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금 한 달란트는요, 달란트는 19억 원입니다. 19억 원.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19억 원이면 10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엄청난 수천억 원의 돈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줬죠. 그러면 그 수많은 돈을 물려줬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가 견고한 겁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견고했으면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그 수천억 원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참 돈이 좋더라, 이렇게 말했겠죠.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이 물려준 그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세계 최고의 부자로 살았던 그 인생의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것 때문에 견고했다가 아니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잖아요. 재산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있으면 좀 뿌듯하지요. 그러나 통장 가지고 뿌듯한 거,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주시는 그 안도감이 그것만 못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섬기는 거죠. 건물 사놓고 뿌듯하죠. 건물 사놓고 뿌듯한 거, 그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뿌듯한 마음보다 더 크면 정직하게 우리 마음에 물으셔야 합니다. 나는 건물을 섬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자식 때문에 뿌듯하지요. 자식 때문에 때로는 가슴도 치지만 자식 때문에 뿌듯한 마음이 하나님 여기 계시는 것 때문에 뿌듯한 마음보다 더 크면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자식 섬기는 겁니까? 그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출신 대학이 있을 거고, 훌륭하면 훌륭하고 높으면 높을수록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연봉 때문에 뿌듯하고 배운 것 때문에 뿌듯한데 하나님 때문에 주시는 안도감보다 그게 더 크면 내가 과연 뭘 섬기는 자인가? 재물만 쫓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재물을 물려줘서 그 재물 때문에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한 게 아닙니다. 유언에서 다윗 솔로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세상 사람이 가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나니 너는 임스터 대장부가 되라. 너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 무엇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견고한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다윗의 왕위가 견고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 불면 없어버릴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견고하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이 견고할 수 있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영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물려줄 수 있습니까? 무엇을 물려줘야만 합니까? 도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장학금 전달식을 합니다. 이 일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계속 진행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서 그저 50만 원, 100만 원이 몇 푼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장학금 받고 공부한 학생들이 나는 서정교회에서 장학금 줘서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물론 100만 원, 50만 원 작은 돈 아닙니다. 당장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현찰은 아니죠. 어음이라면 어떻습니까? 어음이 문제는 부도나는 거 아니잖아요. 부도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부도가 있으십니까?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약속, 어음, 다발이지요. 지금 내가 얼마 돈을 가지고 그걸 막느냐, 그 사건을 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막으면 또 다른 문제 있어요. 매번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두려워 떠는 삶이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터전 삼으면 그 인생 자체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터전 삼고 인생 자체가 견고해지는 그 삶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윗의 죽음을 통해 드린 세 가지 질문 오늘 기억하시면서 마치면 좋겠어요. 나는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지혜로운 자인가? 물으셔야 되고요. 나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마지막 질문은 나는 나의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줄 수 있겠는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아름답게 전하며 사는 남은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쫓는 자리에서 죽는다는 엄연한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로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떠나간 자리에 그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도다, 이런 복된 이름으로 기억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불면 흩어져 버릴 영광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 빚어가시는 견고한 터, 복된 것을 물려주고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